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이번에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한 번 더 다른 분들을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주방 권세를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속 기억하시면서 찾아뵙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스승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분은 뭐니 해도 누구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된 스승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세워주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가장 선한 길과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참된 스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한 분,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함께 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함께 좀 기도하실 때 그러한 인도하심이 구하기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씻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오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땅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오래 황폐하였던 모든 그 영역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푸른 숲과 같은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이 시간 그것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래 황폐하였던 그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성취된 날들을 빨리 하루속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가운데 우리 모일 수 있게 시간과 장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임 속 가운데서 우리의 또 기대함과 이 주의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을 때 아주 작은 것들이나마 당신 앞에서 범죄하고 아버지 어쨌거나 나의 인간성들을 드러내고 아버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려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주중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철저하게 세상의 삶을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당신 앞에서 온전히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조금이나마 진정되어 가던 코로나가 다시금 또 고개를 들고 아버지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고, 그 전파되는 경로나 시작되는 것들이 철저하게 사람의 범죄함으로 도입된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간절히 느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 가운데 아버지 질병과 질환으로 고통받고 그것들 봉사하는 데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민족 가운데 아버지 분단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최근 북한 동포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김정은 그 지도자가 아버지 병으로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자신의 번제함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또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북한 동포들의 삶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 텐데 주님,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우리 민족을 위로하셔서
아버지 모든 삶의 인도하심 주님 당신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불어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정 한 가정이 모두 당신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들로 아버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가 자식에게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또한 부부가 서로에게 또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의 삶의 위치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정이라는 그 작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당신이 보고자 하시는 선을 세워가는 가정과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지금 당신 앞에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들이 차곡차곡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기피하고 온전히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감화시키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 당신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이제 예배의 시작이 들어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주님 당신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당신 앞에서 온전히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당신을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고대영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언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실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 의에 나온 고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 당신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의지하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감사 드릴 수 있는 제목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배 복원 네 번째입니다. 예배 복원 네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도 길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간에도 말씀이 읽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반은 성경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좀 많은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그냥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신 주인 안너 왕의 그를 쳐쓰고 당을 지새며 변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이스라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축하할 때 천주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축복하였다 내게 시킨 것은 실한 고라니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전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아브의 등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등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복원하면서 제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구약의 제사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지난주는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전쟁 하나가 등장하는데 세계사적에서도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던 이 4개 나라의 연합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5개 나라, 이 가나안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했냐면 노란색이 이 말들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노란색으로 좀 구분을 했는데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 요 4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연합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녹색이 이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요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말도 어렵고 이름도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 바벨론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곳이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바로 4개 나라 연합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쪽이 가나안의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 두 지역이 연합이 지금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이 나중에 후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죠. 땅도 넓고 비옥하고 그리고 두 강을 통해 늘 물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어서 풍성한 그런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자라는 가나안 땅은 땅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막 지역이 많아서 굳이 국력을 따지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전쟁이 있었던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본문의 앞부분을 좀 보니까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연합군 중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 왕이 그돌라 오멜인데 그 왕이 가나안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지역에서 우리 더 이상 이 나라의 통치를 못 받아. 이제 우리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극복하자.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제14년에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베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다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벨론 지역에 4개 연합군이 가나안들이 이제 배반해서 쳤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다 가나안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에게 완전히 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연합의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이렇게 빼앗아간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고 있냐면 바로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러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소돔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사로잡혀가고 재물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빼앗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4개 나라와 그리고 가나안 지역이 5개의 나라와 나라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운,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이에요. 세계 전쟁 속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 거기에 아브라함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여를 했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이에요. 그런데 한 집안의 사람들, 족장이니까 조금 사람들이 다른 집안보다는 좀 많았겠죠. 집에서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군사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섬기고 집안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국지전이 아니라 어떤 약간 하나의 잠깐 작은 전투가 아니라 세계 전쟁에, 이런 엄청난 전쟁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구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이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을 다 초토화시킨 그런 상황 가운데 뒤늦게 이제 자신의 조카 롯이 잡혀간 것과 그 재물들을 다 잃고 친척들이 다 잡혀간 것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4개의 연합군에게 가서 쳐서 그들을 이겼다, 이것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분들이 아니고 집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데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것들을 가서 다 재물도 찾아왔고 자기 조카도 찾아왔고 그리고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흥미로운 건 318명이라 전문적인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아까 지도상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진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같이 이동을 했다가 이 하란까지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끝자락에 하란까지 가서 아버지가 더 이동을 못하고 그냥 불안하니까 문명 지역을 더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내려오기는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데 애굽 왕이 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 두려워,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이 두려우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넘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을 취하면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다시 애굽 왕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찾는데 자기의 힘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시 또 큰 나라 이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그를 움직이셔서 다시 돌려받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는데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바라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그 믿음이 생기기보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크고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랄까 생각해 봤더니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믿음이 커져야 돼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고 기도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 왕을 조종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아내를 돌려주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보고 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대전, 이 4개 나라 연합, 그 당시 최강의 이 나라, 한 나라도 아니고 이 4개의 나라를 겨우 자신들의 식구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전에 이미 애굽 왕을 움직이시고 자신의 아내를 찾았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가 한 나라도 아니고 4개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그가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를 맞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누군지 구약 성경에는 제대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연상되지 않아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표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단어들이 일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면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군가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왔냐면 뭘 가지고 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왔을 때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메시아를 그리고 멜기세덱 앞에 선 아브라함을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멜기세덱이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그냥 가나안의 한 왕이었으면 자신들은 전쟁에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물건들을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먼저 감사의 말을 했겠죠. 와, 우리는 전쟁에 졌는데 당신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네요 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없고 그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것만 봐도 멜기세덱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충분히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많은 그 전쟁에서 빼앗겼던 많은 것들을 다 전리품들을 가져왔던 엄청난 부자가 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뭔 더 이상의 복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축복을 해줬을까요? 그 다음 절 20절 전반부를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이신,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붙이신의 이 히브리어 밑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밑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18명을 데리고 그 4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그곳에 쳐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한데 그걸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자신의 조카들과 그 친척들 그리고 다른 어떤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온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고 그 사람들, 빼앗긴 어떤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죠.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네가 또 이겼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었어.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고 물건들을 찾아오고 사람들을 찾아온 것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복의 근원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과 함께 찬송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아마 11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물을 아마 드리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가 왜 예물을 드립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율법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율법에 11조의 조항이 있으니까 그 율법의 근거에서 아마 제물을 구약시대부터 쭉 드려왔고 이것이 이어져 오늘도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으로 드려진 이 11조는 율법의 근거에서 드려진 11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근거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리고 그가 누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가 다시 한번 알게 됐을 때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당시 율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누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린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멜기세덱을 만났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온 사람들 중에 이제 소돔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있고 또 소돔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 사람들도 있는데 네가 빼앗아 온 전리품은 네가 취한 거니까 갖되 사람들만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줘서 받는 이 물건들을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다 이미 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나에게 이 전리품들을 갖게 허락했어. 내가 불을 쌓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것이 인간이 살렘 소돔 왕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나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불을 이루었다고 내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블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따라가서 자신과 함께 목숨을 함께 걸었던 자신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일정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대가만 주고 나머지는 다 다시 소돔 왕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누린 것들을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소돔 왕이 내가 여기 아브라함이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브라함이 갖게 했어.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재산이 많아졌어.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말하며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 먼저 11조를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일정한 분깃을 나눠주고 자신은 한 푼도 갖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를 전부를 다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어떤 기대감, 혹은 또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11조조차도 내가 드리는 11조조차도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나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역시 원래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다고 말을 해야 사실은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부자가 돼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도 참된 11조를 드리되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 부자되는 인생을 꿈꾸는 것, 그런 것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미 받은 것을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주는 게 아니라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드린 이유였고 이것이 11조의 참된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과 11조를 도둑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0절만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구절을 완전히 잘 해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전체 인컴에서 11조를 뗍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경비 뭐 이런 거 다 제하고 순수 이득에서 11조를 여러분 내어 드립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릴 때 혹시 우리가 계산을 실수해서 1,000원이라도 빼고 드리면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산 잘못해서 조금 잘못 드리면 아유 너 잘못했네. 나 이 재물 못 받아. 너 내 것을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절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오늘 연단하에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것 같이 그들을 연단하느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물론 뭐 계산도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계산을 잘해서 뭐 1,000원 아니 1원이라도 틀리게 드리는 게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 온전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공의로운 제물이어야 된다.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자녀들이 그분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고 봉헌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실 텐데 언제 하시느냐?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교회를 다니고 네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 뭐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너의 삶에서 네가 점을 치거나 네가 가늠하고 있거나 네가 거짓 맹세하고 있고 품꾼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우리의 직원들에게 제대로 줄 것들을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너희가 11조를 낸다? 난 그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예물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할 때 삶에서 네가 대충 살아놓고 적당히 살아놓고 공의롭지 않게 살아놓고 나에게만 와서 예물을 주면서 그래서 그 대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 하나님의 재물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를 그런 공의로운 재물을 그런 공의로운 11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계산을 똑바로 해서 계산을 제대로 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공의롭게 우리가 돈을 벌어 공의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 주어진 이유로 유대인들은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헌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그 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삶에서 간음을 하거나 점을 치고 있고 사기치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11조입니다 라고 드려봐야 나는 이 예물을 받을 수 없다. 어린 학생이라고 최저임금 정해진 거 주지 않고 떼먹고 그리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아무리 많은 11조를 드려봐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본다 한들 하나님은 부정하게 버린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물이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조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예물, 우리가 제사에 와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온전한 예물은 우리 일상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공의로운 것에서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거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데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돈을 냈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금 뗄 거 다 내고, 뭐 국가에서 뭐 정한 거 내고 다 정직하게 신고해갖고 어떻게 돈 법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시고,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원고를.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11조 꼭 하세요,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율법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예물인데, 이런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중이 기뻐네.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중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설교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죠. 근데 예물을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내가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더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들을,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지. 그리고 이 예물은 공의롭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남을 착취하지 않은 돈으로, 또 반드시 써야 될 곳,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야 될 곳, 주어지고 난 후에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것들에서 아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물은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부터 예물이 시작되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 예물의 시작이 율법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 때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그가 있는 하나님과 가진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가 몫이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으로 그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를 하고 있네요. 드렸던 것, 집을 좀 드리면서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내가 맡은 땅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며, 하나님 나 이거 드렸으면 축복해 주세요라고 드려드리는 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받은 것을 위하여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기쁨으로 예물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공의로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삶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착취하면 안 됩니다. 세금 떼먹으면 안 되지요. 어렵게 힘든 사람들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예물과 삶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예물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삶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지,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또한 예배라면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교회에 오는 것, 섬기는 것,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리고 그 예물이 율법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내가 하나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누린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비즈니스에서 우리 각자의 일터에 삶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공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도, 우리가 일터를 가는 이유도, 우리가 가정에 가는 이유도, 우리가 학교를 가는 이유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어야겠죠.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작과 예물의 시작이 우리 삶에서 시작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드리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을 주 앞에 내어 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삶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며, 뭔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율법적인 예물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시 되돌려 드리며, 정말 삶에서부터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그런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